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니 우리를 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로 본다고요?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대를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비유를 해도 어떻게 비유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디에 보낸다고 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양과 이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전혀 공격성이 없어요. 양은 참으로 온순합니다. 양은 착하죠. 그리고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갑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다니는 게 아니죠. 또 양은 근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공격적인 어떤 짐승떼 앞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목자에게. 물면 물리는 것,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니까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12제자입니다. 근데 이 12제자가 어떤 상황에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들을 보세요. 어떤 양들인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양이 누구냐 하니까 12사도예요. 어떤 12사도냐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12사도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능력받고 권능받고 성령 충만한데도 주님께서는 이 파송하는 12제자를 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보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항상 연약한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위험 속에 노출된 존재로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능력의 사도들을 향하여서 양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양이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특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이는요,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철저히 공격적이죠. 특히 양과의 대결에 있어서는 그것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양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리들은 무섭죠. 양을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위험 속에 보냄과도 같다 하면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두 사람씩 파송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양으로 보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종들을 양으로 보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보고 있다 하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깊은 애정을 나타내고 계셔요.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부탁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계속해서 동물과 연결시켜 갑니다. 양으로 이리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뱀으로, 그리고 비둘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지혜로워야 한다,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의 장점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뱀 하면 그 이미지가 사단 마귀 이런 개념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 그래서 옛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용 전부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누구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뱀처럼.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강교한 동물인데요. 아주 지혜로운 동물. 그게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얼마만큼 지혜로워야 되느냐? 상대에게 속지 않을 것만큼 지혜로워야 된다. 누구냐? 뱀이다. 뱀은 상대를 속이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강도를 뱀에게 연결시키면서 뱀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말씀하는 겁니다. 뱀이 속지 아니하는 지혜를 가진 것처럼 순진하되 속은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제 칭찬할 때 저 사람은 참 순진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근데 나쁜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바보야, 멍청해, 잘 속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순결해야 된다, 즉 깨끗해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하지만 먼저 속지 아니하는 지혜입니다. 귀가 얕다 뭐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남에게 속지 아니하는, 상대에게 속지 아니하는, 넘어가지 아니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하는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뭘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지혜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모두 지혜의 범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지혜와 순결을 결합을 시켜놨어요. 이것이 분리가 됐을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히 나쁜 방향으로 이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가령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고만 살고. 그런데 이제 지혜는 많은데 순결하지 않다. 그러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부탁은 그거예요. 너희가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데 너희는 바로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양이라고 했다가 일이라고 했다가 뱀이라고 했다가 비둘기라고 했다가 1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제 동물로 비유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자 12제자는 양으로, 뱀으로, 비둘기로, 그리고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리로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이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미워하는 자, 복음에 반대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모욕하고 그들을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주는 이 모든 범죄의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물로 형상화시키자면 일이 됩니다.
양과 이리의 관계, 제자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구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다 넘겨준다. 이스라엘은 공회 안에서요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닌 사소한 것들은 그 공회에서 다 처단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기관이면서요 그 공회 안에서요 행정적이고 사법적 기능까지 일정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심판을 합니다. 채찍질도 때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그리고 역시 저희 회당에서, 공회와 연결되어 있죠. 회당에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회당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회당은 그곳에서 말씀을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채찍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래서 너희가 그런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속일 수 있고 너희를 넘겨줄 수 있고 너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만나게 된다. 그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주님은 18절로 갑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 끌려가고, 자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의 회당에서 또 확장돼 가지요. 그리고 이제는 총독, 임금들라고 함으로써 계속 확장을 시키고 수평적 확장과 함께 수직적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까운 단계에서 먼 단계로 계속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계속 너희는 알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낸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너희는 공회에서나 회당에서나 또는 유대인이 아닌 총독 그리고 이방인의 임금들 앞에서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들은 너희를 끌고 가서 너희들에게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가둬넣게 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마치 당연시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저희가, 즉 너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패턴이 자유로운 그 환경 가운데서 또 환영받는 환경 가운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사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공회나 회당이나 총독이나 임금들 여기에서 하급 재판부터 시작해서 상급 재판까지,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 멀리 있는 지역까지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공격, 그러한 제재 이런 걸 계속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셔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패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아니고도 복음이 전파될 텐데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강조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데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너희가 갈 때는 전대는 어떻게 하고, 지팡이는 어떻게 하고, 먹을 걸 염려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쭉 개인적인 전도자의 삶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사회라는, 집단이라는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끌려가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채찍질을 맞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패턴이라는,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19절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도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과연 시몬아, 그런데 네가 이것을 한 것은 네가 육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것이다 하는 강조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가 공회에서나 회당에서나 또 총독이나 왕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이제 말하도록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나는 센 척, 강한 척, 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양으로 보신다. 양으로 보신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철저히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목자 없이는 안 되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 패턴의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핍박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회당에서,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특히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총독, 왕들에게도 끌려가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모든 패턴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실제 사도들에게 적용됐고, 바울도 이 패턴을 따라서 공회에서, 회당에서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고요. 또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냐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결사 살인의 의혹을 품고요,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특공대가 구성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늘 쫓기는 삶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들에게도 끌려가고 왕들에게도 끌려가고 나중에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전하고 항상 자유롭고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 큰 사명자는요, 더욱더 어려운 지경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그걸 당연시 하시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오면서 흠이 없었겠습니까? 티가 없었겠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의 심정처럼 한국교회는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무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의 환경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에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스케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항상 온실 속의 화초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려운 허벌판에도 던져줄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 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 38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양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미래의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게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에 순탄함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할 만한 일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아주 가벼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거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긴장감을 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바로 그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이 단어만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조심해라 한 다음에 공회에 넘기는 자, 회당에 넘기는 자, 총독과 왕들에게 끌고 가는 자,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반전인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를 증거한다. 도대체 끌려가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어서는 끌려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은 하되 끌려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이 문제를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삶과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같이 교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그러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주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나를 분명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죠.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는 쪽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 힘든 환경, 괴로운 환경, 답답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쪽에 주님께서는 지금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적인 변화, 구조적인 어떤 변화, 사역상에 있어서의 내가 정말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의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변화를 도모한 게 아니고, 우리를 양이라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를 노출을 하고 계시면서, 그런데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격분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공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방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또 이제 군대에 입대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나라에 유학을 간다든지 전혀 다른 어떤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구조라고 해봐요. 직장생활 하니까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지 찍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술 마시라면 술 마시고 회식한다면 계속해서 회식 자리에 쫓아가야 되고 노래방 가고 2차 3차까지 간다고 해봐요. 요즘 그 문화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화는 남아있어요. 군대와 같은 그런 폐쇄적인 곳에 가서 옛날과 지금의 군대는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군대와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살다가 그 속에서 내가 힘든 어떤 상황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봐요. 내가 내 결혼을 했는데 내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언약의 관계를 형성한 그러한 시댁에서 그러한 처갓집 구조에서 가족이라는 그 틀 속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했던 그러한 패턴대로 진행되지 않고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담되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간관계와 그런 문화가 나온다고 해봐요. 이걸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국내에 있다가 갑자기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또는 사회주의 지역을 해봐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곤란할 때 외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나를 증가할 수 있겠느냐, 나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너의 언어를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입으로 나타내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그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를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너를 감옥에 가두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환경, 당시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여전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 환경은 아닌데, 그럼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구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죠. 믿음이죠.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의 인격이죠. 성령의 열매이죠. 나타내고 말하고 보여주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주님 원하고 있다는,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누구에게?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시간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이 가까운데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까? 귀찮아. 사람 만나는 거 짜증나. 음식 만드는 건 너무너무 싫고, 나 혼자 설거지 다 해야 되고, 집안 간에 비교되는 거 싫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내가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면 피하지? 무슨 핑계를 대지? 우리의 고3이라고 할까? 아니면 갑자기 출장했다고 할까? 아니야 야근이라고 할까? 그래, 가족들이 이번에 큰맘 먹고 동남아에 갔다 온다고 할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구조, 내가 속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은 잠깐, 은혜 받은 사도들아, 권능 받은 사도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니? 나는 너희를 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리때 속에서 여전히 양으로 나타나야 되지, 이리를 만나는 순간에 같이 이리가 된다든지, 사자를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나도 사자가 돼서 맞짱 한번, 내가 교회만 안다 했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내가 이만큼 참는 것도 다 예수님 덕분인데, 내가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상종 안 해. 이렇게
같이 으르렁 될 것인지, 아니면 이리 앞에서도 여전히 양으로 있을 건지. 주님 말씀. 이리 앞에서 양으로 있으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양으로 대응을 하니까 저쪽에서 온갖 공격을, 험담의 말을 다 하는데 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권세자인 사람이든 또는 집단적 사람이든 어떤 지역의 뿌리 깊은 문화이든 간에 그 속에서 네가 여전히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나타낼 수 있겠느냐, 여전히 너는 양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요즘 우리 키워드로 말하면 너는 교회냐? 묻는 거예요. 예, 저는 양이고 저는 교회입니다. 저는 주의 제자이며 주의 일꾼입니다. 그 모습을 네가 보여줄 수 있겠냐? 역시 교회에 대한 생각 다르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런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이것까지 주님은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환경을. 아이고 못 살겠어요 주님. 저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벗어날 것만 생각한다. 오히려 주님은 집어넣어버리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들은 삼가하라, 즉 조심하고 경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경계할 것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로 인하여서 변질돼가는 내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길을 같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영적으로 전이가 되고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같이 상해버립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루 종일 육두문자를 쓰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걸 닮아가게 돼요. 그걸 그렇게 싫어. 그러면서도 어느 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걸 해요. 싫어하는 걸. 이것이 문화적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원하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말하고 심령성전 잘 서면서 아름답게 꽃길만 걷고 푸른 초장에서 그렇게 평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이리대 속으로 훅 집어넣고 거기서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받고 모욕을,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수치를 안겨다주고 너무너무 육체와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갔어요. 지금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막 벗어날 것이냐? 저는 분명히 살려달라고, 난 벗어나고 싶다, 나는 갈래요, 나는 이곳이 싫어요, 막 움직일 거냐, 이런 환경을 벗어나야 된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나를 보여줄 수 있겠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끌려가고 잡혀가고 묶여있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한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서 머무를 거냐 떠날 거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떠나든 머물러 있든 이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전히 이 일대 속에서도 양으로만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처럼 항상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것은 그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더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진정한 12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